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자막을 보시고 시작.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가장 근본되는 이 성질을 본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인류가 죄 때문에 모두가 지옥 가는 것을, 이걸 보고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럴 수도 있겠죠. 너는 죄 지었으니까 죄값 받아야지. 그게 맞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다 지옥에 가도 이걸 보고 하나님이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다 지옥 가는 걸, 이걸 막으시는 방법을 만들어 내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방법을, 하나님 만드신 방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데, 주셨다는 말은 내주었다 그 말입니다. 죽는데 내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죽는데 내줄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 아니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본인이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걸 견디실 수가 없어서 유일한 방법,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방법, 그것은 죄 없는 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값을 치르고 죽으면 비로소 사는 길이 열리는데, 근데 그거는 자기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한 생명을 희생시켜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주실 만큼,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다는 아닐지 몰라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건 대답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실은 대답한 분들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오해나 착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응답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사람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사랑한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어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기도 전에 그분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별스럽게 해도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이 뭐냐?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시고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가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 속죄할 어린 양처럼 대속 제물로 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는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말로 아닌 죽음으로 사랑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있었고, 그러게 된 배경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일을 몇 가지를 하셨는데,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 세워졌고 또 세워질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 요새 말로 여러분 성도들이죠. 이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도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내 대신 너희들이 이 교회를 잘 보살피고 성도들을 보살펴야 한다. 그래서 이 맡겨주신 것을 위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이제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양들을 사도들에게 지금 맡기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뭐라고 하냐면 줄여가지고 대위임령,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위임식을 했어요. 내가 좀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는데 아마 86년인가 아마 7년인가 그때 이제 위임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교회를 맡기신 것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쭉 지금 교회 역사가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를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맡겨서 위임을 하신 것이죠. 이 위임을 하는데 그때 이건 의미력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양들을 누군가에게 맡겨서 너희들이 내 대신 잘 이렇게 보살펴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그러면은 맡김 받는 사람은 자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주님의 교회와 백성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면 자격이 꽤 까다로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모아놓고 갈릴리 이 호수 주변에서 아침에 지금 대위임령을 내리시는데 그때 조건을 따지셨어요. 그 조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조건이에요. 그게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유일한 조건, 단 하나의 조건이에요. 이것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백성들을 맡을 수 있는 조건이고, 이것만이 결국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의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자라는 것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권찰, 찬양단, 교사, 구역, 뭐 이런 또 저런 위원회, 이런 모든 사역자들에게 사역자됨의 유일한 조건, 그것은 바로 정말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느끼고 깨달아서 감격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진실한 예수 사랑이 있는가, 이 한 가지가 유일한 조건이에요. 돈이 있느냐, 배움이 있느냐,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냐,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 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도 이 하나가 빠지면, 주님을 사랑하는 이 한 가지가 빠지면 결국은 온전한 사역자는 못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몸이 아프고 배움도 딸리고 돈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약하거나 없어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참 사랑의 마음 한 가지 있으면 좋은 사역자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가 다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세우시는 유일한 조건이 바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으니까 그냥 생략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도 똑같은 얘기를 세 번을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우리나라에는 중요한 것은 삼시판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문화적으로 중요한 것은 거듭거듭 맹세시키는 것은 세 번을 반복하면 맹세시키는 것이 되고, 아주 중요한 것은 세 번씩을 반복하는 문화적인 습관이 있어요. 그런 것도 되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속죄를 지금 이제 이루는 과정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씩 물어보신 것이기도 한데, 어쨌건 이렇게 세 번씩 물으시는데 유일한 조건입니다. 네가 설교를 좀 잘 할 수 있느냐, 신방은 어떻게 하느냐, 심리학은 좀 공부했냐, 변증학은 공부했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어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자,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줄이고 요약하고 압축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보니까 이것이 남더란 얘기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면 이게 곧 성경을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이죠. 성경을 사랑으로 보지 않고 복 받는 방법 이렇게 읽으면 아직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죠. 또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 할까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짧게 주워 갑시다. 우리가 주일 성수부터 11조부터 해갖고 뭐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를 다 아무리 잘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직 완성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표를 아직 못 찍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랑이 더해지면 비로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은다 그 말입니다. 집을 아무리 훌륭하게 잘 지어놨어도 문을 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문이 없으면 아무나 들락날락하고 불을 떼고 에어컨을 틀어놔도 그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이 있어야 되죠. 문을 안 달면 아무리 다른 거는 방 안에 굉장한 걸 다 집어넣어놨어도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대단히 잘한 것처럼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직은 아니에요. 완성품이 아니라고요. 미완성이라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사랑에 이르를 때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완성된 존재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듯이 그리스도인의 본질도 사랑으로 바꿔질 때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시편 91편 14절에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저런 들어가서는 안 될 형편에 들어가려고 하면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에요. 또 잠언 8장 21절에는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나를 사랑하는 할 때 나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동일시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지혜지만 2차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해석한다 해서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재물도 얻을 수 있고 그 곳간에 채울 수도 있게 하시겠다고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맺겠고요. 사실은 지금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고 거의 비슷한 설교문을 하나를 인쇄를 해서 뒤에 현관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따 나가실 때 이걸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10여 년 전에 목사 안수식에서 제가 설교한 것인데 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인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목사라는 말만 여러분으로 바꿔놓으면 정확하게 똑같은 오늘 설교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가서 읽어보시면 오늘 설교를 뭘 지금 말씀을 하려고 했는가를 여러분 이해할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나가실 때 한 번씩 가지고 가셔서 읽으시고.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내가 아무리 지금 하나님을 생명을 바쳐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에 대한 작용이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런저런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유일한 조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대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약속된 이 사랑을 넉넉하게 받아서 일생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입어싸운즉 우리도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행복, 이 행복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